4월 4일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걸 입에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입에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주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감리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징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는 김미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에 주님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영광과 축복으로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나약한 존재라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많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부활의 신앙을 담대히 믿고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세우신 충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화목과 물질의 복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주심도 감사드리며 일자리를 주셔서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교회 일꾼들도 기쁨과 찬양으로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기도와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양빈 선수에게 좋은 기량과 선한 영향력으로 강원 FC에서 성장시켜 주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좋은 성적과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백신 접종도 속히 진행되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일상의 복을 되찾아 주옵소서. 김민주, 노현석 가정의 화목과 축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하여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완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김민주 자매의 간절한 소망에도 기기려 주옵시고 사랑 한인에게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성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충원가족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계란을 제공해 주신 부평서 지방 청장년 선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가정교육사역원 인천 남지역 모임이 내일 오후 8시에 줌으로 갖습니다. 은혜의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80회 중부연회가 4월 13일 화요일부터 14일까지 화상회의로 열립니다. 효성 중앙교회를 본회장으로 하여 31개 지방에 각 1개의 부회실로 운영됩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성경 묵상을 중심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교 음성 파일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배승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 무덤에서 뭘 보았냐면 5절에 보니까 삼배가 놓여있다. 그리고 세마포죠, 세마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셔요. 베드로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싸맸던 수건 그대로 놓여있고 그것이 이렇게 개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대에서 봤어요.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인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인지 그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이들은 만납니다. 네. 어떻게 만납니까? 무덤에 찾아가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패배의 자리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순정적이고 정말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잘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꼭 따지고 묻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야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예수님 어떻게 도마에게 보이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그 정보가 자기에게 들어오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다른 제자들하고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듣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럼 우리가 마가다라방에 가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빠지면 반드시 그 예배에 빠진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예배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못 들었잖아요. 확실히 그만큼 적어지겠죠. 또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내가 보고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내가 그를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배에 참석해도 그걸 믿을까 말까 했는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니까 이 신앙을 갖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요. 회의를 가지고 믿고 봐야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안 보고 믿어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가셔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 기록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의 손자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신화적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부활에 대한 증인과 사건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부활 사건이었다. 이거를 길거리에서 성경 받고 그걸 믿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가정교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될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옳은 것이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매우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회의가 많았고 사색적이고 비판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이었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총체는 부활에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자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도마 복음서라는 것도 있거든요.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도마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도마처럼 회의는 있었지만 확신이 들었을 때는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부활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오늘 2021년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이 감정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솔직한 사람들은 좀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컨트롤하셨죠. 그걸 잘 다독이고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잡히셨을 때 그만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생선을 만드시고 그걸 구워서 그 베드로에게 줘요. 그리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에 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모나미 153 볼펜 거기서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53 153마리를 잡은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보고 나서 예수님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했다는 거 다 아셨어요. 미리 예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실망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감정적인 것, 그의 모든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사의 큰 획을 긋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도 행하게 되었고 병자도 일으키는, 그리고 한번 설교했을 때 수많은 심령들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 기독교의 부흥의 산 증인으로서 정말 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3사람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사람은 회의적이었던 사람 도마, 또 한 사람은 감정적이고 또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3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아시고 그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확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4가지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진리에 갈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왜 진리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승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재물쯤이야, 사업쯤이야, 우리 자녀쯤이야 걱정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생명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신앙을 갖는데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인 사랑의 승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 3일 동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프고 이 가시랭이 하나만 일어나서 이게 옷깃에 스치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진액이 다 빠지도록, 그리고 네가 진짜 왕이면 한번 너부터 구해봐라 하는 조롱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12형 더 되는 천사를 시켜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데도 그것을 꾹 참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미움에 대한 사랑이었고 인내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미움에 대한 궁극적으로 사랑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바닷가에 가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가 이 세상에 살다가 뭐하고 왔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예, 제가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의 직장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 네 번째는 바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네가 죽어도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일평생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매해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삶의 자리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처지는 다 달라요. 우리의 고민이 다 다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처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너의 가정의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직장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약속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도마, 그리고 베드로까지 자기의 삶의 처지 속에
나약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바꿨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이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이 끝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같이 마침 예물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노현석 형제님 그동안 준비한 기간 동안 함께 하시어 무사히 시험 치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주의 귀한 제단 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노현석 형제 이제 귀한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노현석 형제 하나님 나라에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 축복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축복받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더 많은 삶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헌금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제단 위에 10의 1조를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우리 집사님 신주섭 집사님 이제 구미에서 이렇게 생활하며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우리 제단 위에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재정적인 복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되도록 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제단의 송인창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간증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